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같이 읽을까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는 주일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사도들이 들려주는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는 세 쌍의 기적들을 묶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그 기적들을 베푸신 목적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오늘부터 또 세 가지 기적이 묶여서 나와요. 오늘 첫 번째 기적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기적이고, 다음 주 보실 기적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기적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중풍병 환자를 일으키시는데 그냥 병만 고치시는 게 아니라 그의 죄를 먼저 용서하시고 이후에 중풍병을 고치시는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기적은요,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적 이후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죠.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하는 의구심과 궁금증을 자아내는 반응을 보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이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냐 하면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들을 좀 떠나십시오. 세 번째 기적 이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긍정적 반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려는 걸까요? 아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 기적을 묶어서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기적은 불신앙을 신앙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종종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계신 것 보고 내 앞에서 기적이 벌어지면 예수님도 믿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순종하게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기적을 보고도 사람들은 놀라긴 했는데 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가 의구심을 보일 뿐이고,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셨는데 오히려 자신들의 재산상의 손실이 걱정되어서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건 그것 자체가 믿음 없는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새롭게 깨닫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이미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 앞에 있는 기적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나와서 주님 원하시면 제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믿고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사람은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른 제자들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대체 이분이 누구지? 어떤 분이길래 이런 일까지 하시나? 심지어 귀신을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23절을 보시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과도한 약속을 했던 사람, 예수님께서 따르지 못한다. 또 지금은 안 되겠습니다 하고 불충분한 헌신하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따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적어도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따랐던 제자들이에요. 훌륭한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그 배에 따라 오르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젠 이방인 땅으로 가시는데 기꺼이 그 여정에 동행하는 참 괜찮은 제자들입니다. 1980년대에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옛날 1세기 배가 복원됐어요. 발견돼가지고 아마도 예수님 당시에 이 제자들과 함께 탔던 배 규모일 것 같은데, 길이가 약 8.5m, 그리고 폭은 2.4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림잡아도 남자들 한 15명 이상은 타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아마도 12여 명의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호수를 가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읽은 것처럼 예수님에게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배를 타고 이방 땅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따른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순종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 여러분,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야, 호수에 무슨 파도가 치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실제 갈릴리 호수는 크기도 큽니다만 해수면보다 180m 밑에 위치해 있어요. 지표면 높이가 그래요. 그리고 동쪽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이 점점 거세져 갖고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파도가 2m에서 3m가 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갈릴리를 호수라고 안 부르고 바다라고 부르는 이유가 파도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8m 되는 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는데 파도가 2m, 3m 치는 풍랑이 일면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더군다나 그 물이 그 작은 배에 여러분 들어오면 침몰하기가 아주 쉽지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은 풍랑을 만나지 않는다고 허언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 순종하면 풍랑 안 만난다, 예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명령, 그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도 우리 풍랑 만나요, 안 만나요? 네, 만납니다. 대신 예수님은 풍랑이 없다는 약속은 안 하셨지만 파선하지는 않고 목적한 소망의 항구에는 도달한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따르는데 왜 풍랑을 만나냐? 예수님이 풍랑 없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 따라가도 풍랑을 만납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가 구약의 요나라는 선지자가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요나도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그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배 밑에서 깊이 잠들었던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본문 기록을 보면 예수님도 배 고물, 배 밑에, 배 끝쪽, 키가 있는 쪽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있고, 그리고 풍랑을 만난 걸 보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대뜸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야, 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곳으로 가고 계신 거 아니냐? 예수님도 요나처럼 깨어 계셔야 하는데 졸고 계신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요나와는 전혀 다른 입장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풍랑을 만난 것도 아니요, 예수님께서 잘못하셔서 자신의 몸을 바다에 던져야만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런 불순종의 아들도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세 가지 정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 육체로 이 땅에 계셨구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초인적인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몸을 갖고 계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우리를 체휼하신다, 우리의 육체적, 감정적 모든 것을 경험하신 분이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도 피곤하면 지치시죠.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러시잖아요.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고 지치셔서 그 배를 타시자마자 잠에 깊이 빠지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배가 그렇게 흔들리고 물이 쏟아져 들어오는데도 예수님께서 곤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면서 기진맥진한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공감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치신 분은 오늘도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어떻게 그 흔들리는 배에서 주무실 수 있었는가? 제자들은 지금 여러분 죽을 둥 살 둥 심각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네. 제자들에게 없던 믿음이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풍랑 속에서도 잠을 주무실 수 있었어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 바울이라는 훌륭한 제자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죄수의 몸입니다만, 선장들과 그 선주와 선원들이 여러분 동분서주 재산들을 다 바다에 던질 때 바울 홀로 여러분 안정감을 가지고 그들을 다독이고 있는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것은 예수님이 꼭 필요할 때에 이 자연을 통제할 수 있다는 암시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일어나셔서 여러분 그 풍랑, 파도와 바람을 꾸짖으시니 어떻게 됐다고 나와요? 네, 잔잔하여 졌답니다. 근데 이거를 좀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 더 리얼할 텐데,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보통 이제 파도가 이렇게 높이 치잖아요. 그러다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그러시니까 이게 점진적으로 약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파도와 바람이 이렇게 치는데 예수님께서 잠잠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상상을 발휘해 보시겠어요? 바람이 한쪽으로 불다가 바람이 방향을 바꿀 때 여러분 무슨 급브레이크를 밟고 방향을 전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파도가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높이 치다가 한순간에 여러분 거울처럼 평평하게 잔잔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 놀란 거예요. 시편 8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파도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 바로 여호와이시죠. 유대인들은 보통 바다를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바다가 예측할 수 없이 풍랑을 일으키고 파도를 일으키는 걸 보면서 바다에는 바다 괴물 리워야단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수많은 악한 영적 존재들이 그 바다에 가득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뭐냐?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시편은 노래합니다. 공교롭게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여러분 돼지떼에 들어갔던 귀신들이 그 돼지떼를 어디로 끌고 가나요? 네, 바다로 갈릴리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만큼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께서 이 잠잠하라 말씀하신 에피티마오라는 헬라어 단어는 인격적 꾸짖음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귀신들에게 하시는 표현인데, 이 파도를 실제로 귀신, 사단이 일으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그 파도를 향해서 마치 귀신, 인격을 꾸짖듯이 꾸짖으셨고, 그 일에 이 풍랑이 여러분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본문 잠깐 다시 보실까요? 자, 25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이 위험해서 깨운 거 아니고 예수님 보호하려고 깨운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자마자 파도를 잠재우시고 제자들한테 꾸짖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순서가 어때요? 제자들을 먼저 꾸짖고 그 다음에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파도를 먼저 다루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다루시지 않고 제자들의 믿음을 다루시고 그 다음에 파도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수많은 풍파와 여러분 공포 앞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파도를 먼저 좀 다루어 주시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순서가 어떠시냐 하면, 믿음 없는 우리의 믿음을 먼저 다루시고 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풍랑을 다스리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믿음에는 놀라운 이분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고,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기려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의 두려움과 당황, 그리고 예수님의 평안한 모습은 그런 면에서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통 집에 갔는데 아이가 여러분 뜨거운 물 쏟고 있으면, 불이 붙어 있으면 불부터 끄고 나서 애들 혼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인 거죠. 애 붙잡아 놓고 불이 활활 타는데 너 왜 그런 거냐? 그리고 나서 여러분 불 끄신다는 거니까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심지어 믿음이 없다 그렇게 책망하시는데, 마태복음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어요.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문둥 환자의 믿음. 또 말씀만으로 재종을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만들었던 큰 믿음을 가졌던 백부장. 그런데 여러분, 정작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탄 제자들이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믿음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의 기적을 보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정작 풍랑 앞에서 염려하고 자신들의 목숨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보다 믿음이 더 크다고 우리가 자부할 때가 있거든요. 적어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겸손해야 합니다. 교회가 어느 순간부턴가 세상에 일어나는 풍랑을 보면서 우리가 노를 저어서 그 풍랑을 해결할 것처럼, 중세시대 때 교회들이 했던 일이 그거거든요. 교황권으로 노를 저어서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생각들. 세상이 방향을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 교회는 마치 키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히려 교만한 말을 해대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파도를 이겨나가거나 우리가 조절해서 이 배를 항구로 되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 비록 적은 믿음이라도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련과 위기가 닥쳤을 때 두려워하고 공포심을 가지고 단순히 종교적인 두려움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일을 감당하실 수 있다는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교적 반응을 기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꼼짝하지 않는 사람들도요, 무섭고 공포심에 들면 뭐라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두렵고 무서워서 뭐라도 하는 게 아니라, 이 파도를 잠재우실 분이 그래도 예수님이라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죠. 시편 73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계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리까. 어쩌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생각지도 못했던 큰 바람과 파도가 여러분을 엄몰하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성도는 과연 이것도 주님께서 다스리실 수 있는가? 이 풍랑도 주님께서 감당하실 수 있는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 드립니다만, 가끔 성도님들이 드라마 같은 스토리를 가지고 오실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꿈도 꾸지 않았고 상상도 하지 않았는데 그 일이 나의 일이 돼서, 여러분, 그때 우리 어떡합니까? 막막한 순간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께 이 일을 주님이 다스릴 수 있다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보게 되면 참 재밌는 것은요, 이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여러분 27절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먼저 놀랬어요. 놀랄 수밖에 없죠.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놀라움 다음에 보이는 반응은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는 의구심으로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신기한 것은 그 귀신이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귀신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합니다. 저는 어떨 때 사람들이 귀신보다 무서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적어도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잖아요. 알면 여러분, 귀신들은 순종한다니까요. 그대로 우리는 순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보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아마 귀신이 우리를 무서워할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보여주실 때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적은 불신앙을 신앙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들은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새롭게 보게 됩니다. 우리 지금 예수님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말씀만으로 건강을 하게 하시는 분, 심지어 만지심으로 사람들을 고치시는 분, 우리가 과도한 결단을 하고 우리의 선택을 주장해도 동의하시지 않는 분, 귀신들의 소굴인 바다를 제압하시고 군대같이 많은 귀신들을 제압하시고 죄에 매여 갇힌 육체를 여러분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끝에 가시면 심지어 죽은 소녀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분은 대체 누구입니까? 왜 마태가 이렇게 세 가지 기적을 세 쌍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자, 대체 이분은 누구이시겠느냐?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 바깥에 있는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데, 저 문둥병자 격리되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데, 정작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묻고 있는 복음서죠. 이분은 누구시냐? 이분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의구심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보고, 야, 저 사람은 누구이기에 저렇게 삶을 살아가는가? 저 사람은 누구이기에 예수의 가르침과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의구심을 자아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어제 토요일 날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청소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아침에 여기서 조찬하시거든요. 가시면서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목사님 얘기를 좀 했어요.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목사님 멀리서 보면 꽤 멋지세요. 근데 가까이서 보시면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설교 준비하다가 야, 그 말이 맞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멀리서 보면 별로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까이 가고 그분과 동행하면 멋지세요. 사실 여러분, 교회가 그래요. 멀리서 보면 교회가 괜찮아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데 교회 가까이 들어오면 들어오실수록 별로예요. 네. 목회자도 그렇고 사람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멀리서 볼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지금 제자들처럼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이방 땅으로 건너가고, 예수님과 함께 중풍병자를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죽은 소녀의 집에 들어가고,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시편 107편 말씀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풍랑을 안 만나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풍랑 없다 그렇게 허언하신 적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풍랑 만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파선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소망의 항구에 우리를 안착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주하는 풍랑 앞에서 그 풍랑을 먼저 급선무라고 해결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의 믿음을 다루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먼저 다루시고 그리고 풍랑을 다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예수님이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실 줄 믿고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에 대하여 대체 예수가 누군데 우리가 이렇게 매주마다 모이나? 예수가 누군데 우리 엄마는 그렇게 예수에 매여 사나? 대체 예수가 누군데 목사는 맨날 예수 말만 하나? 아직 멀리 계시면 예수님이 별로일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가까이 가시면 예수님 정말 좋은 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겁니다. 반드시 주님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마주했던 풍랑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예수님을 깨우지만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 인생에서 마주하는 그 어떤 풍랑과 사단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바다도 파도도 잔잔해집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파도가 있거든.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기질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다스리심 앞에 우리를 내어놓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멀리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말하심과 주님의 손짓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